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다 보면 바울은 계속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율법 아래, 율법 밖에, 선과 악, 죄와 영광, 죄의 종, 의의 종, 사망, 그리고 영생, 이런 대립되는 관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들을 큰 틀로 묶어서 분류해 본다면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것을 나누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 해방이야, 너 자유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권한과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너 자유다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이 자유함을 외치고자 한다면 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유다, 해방이다 외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것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보며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마치 이 이야기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2004년도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알겠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서 또 저 얘기를 왜 하나 이럴 것 같은데 2004년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십니까? 그 팔복이라고 한국에서 한참 뜨거웠던, 그 당시에는 뜨거웠습니다. 팔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철에서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요즘은 한국에 많이 없어졌겠지만 저희 어릴 적에만 해도, 제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전철에 끊임없이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물건을 파는 분들, 1,000원에 물건 파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1,000원짜리 물건 파는 사람이 더 반가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 꼭 저렇게 믿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담이 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지나가시는 분들, 앞에 편말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놀랍게 근래에 중국에서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란 분은 사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체 특이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미스터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인지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저희 누님도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희 누님을 향해서 미스 코리아 유관순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창피해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시청, 종각, 종로 3가 이쪽에 가면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분이었고, 심지어 머리에 자기가 손수 만들어 붙인 종이들, 전도지도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신문이나 뭐 이면지 이런 데다 자기가 막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던 분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PD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이분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런 모든 날들을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항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D가 이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무슨 고발 뉴스 이런 거 보면 거지들도 쫓아가 보면 집 있고 뭐 차 몰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이분을 쫓아갔는데 첫 번째로 PD가 놀랬던 이유는 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거린이랑 비슷한데, 미친 사람이랑 비슷한데 집이 있는 것에 놀래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물었던 거죠. 어떻게 사시냐 물었더니 집으로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집안이었고 말짱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에 일본에 유학을 했던, 그 당시 유학파에 속하는 그런 분이었고, 유학을 했던 신분으로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또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목사고 집안도 멀쩡한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을 때는 김포의 땅의 대부분이 그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그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 고아들과 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30년을 그 전도하는 일로 보냈던 것이죠. 그 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세에게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았고, 또 한 가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이 될 때까지 제가 신발을 안 신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다른 영상을 찾다 보니 그 아들이라는 최바울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신발을 안 신고 다녀서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정말 교회는 절대 이제 안 다니라 그렇게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아버지랑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참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도 역시 또 똑같은 목회자를 삼으셨고,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유일하게 아버지한테 부탁했답니다. 아버지, 결혼식만큼은 신발을 좀 신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결혼식만은 신을게 이러면서 결혼식에 유일하게 신발을 신고 가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객들에게 인사하라고 시켰더니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그 앞에서 신발을 딱 벗어놓고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안에 뜨거운 열정,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았고 정말 정신당한 사람인 줄 알았고, 볼 때마다 키득키득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어떻게 믿는데 미쳐서 저 모양으로 사나 손가락질했지만, 그 PD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 그 사람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 안중근이라고 외쳤고 미스 코리아 유관순이라고 외쳤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엔 통일, 독립, 국가, 조국,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이 안중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유관순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마도 제 생각에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30년을 말씀을 전하고 외치다 보니 모든 그 살과 필요 없는 부분들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메시지가 미스터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던 거죠.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 영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알게 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같이 모임에서 이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은 한 50분, 30분짜리가 있지만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한 10분짜리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다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을 보다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그 안에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오직 복음, 오직 그 복음에 꽂혀 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의 메시지가 정리된 것이 몇 가지의 단어로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를 보다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싶었으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뭔가를 끊임없이 한 가지에 꽂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외침이 그 로마서 속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죄와 사망입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나는 그 두 가지 앞에서 어디에 구속되어 있고 나는 어디에서 해방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아십시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은 육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육에 속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 모든 악한 것, 육에 속한 것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의 열매는 환난과 곤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쓴 또 다른 편지 갈라디아서에서 이 영에 속한 것,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만 띄어서 봐서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로 그물처럼 로마서 전체는 얽혀 있어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부분과 그 뒤에 부분을 다 같이 이해하지 못하고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의 본문 말씀도 8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7장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 이러면 마지막을 생각하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면 소멸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죄의 영역, 그 죄의 속박, 그것에서 그 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또 죽음이다라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부터 자유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7장 1절에서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바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7장에서 바울은 죄와 죽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장의 말씀 중에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8장을 이해하려면 7장의 이 모든 메시지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죽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라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에 죄의 법, 육체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이 똑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죄는 시간을 넘어가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공소시효가 있고 국가라는 테두리를 갖고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법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법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이 법의 테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버리면 세상 법도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종종 뉴스에 어떤 범죄나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런 경우를 공소권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더 이상 죄의 공소권 없음, 그 죄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사건 종료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영역을 초월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변화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내 삶에 가책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주저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주는 부담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담감이 이제 부담을 넘어서 괴로움까지 이르게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절망과 같은 마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고 어떤 삶의 변화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유체이탈 같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꼭 남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몸에 있는 다른 법은 그런 내 마음과 싸우고 있다. 그 법이 종종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죄로 인한 한계, 괴로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이 아주 한 외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외쳐지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까? 절망하는 바울의 외침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죄라는 존재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한계,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것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내 한계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고민과 절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전과 같은 외침을 또 바울이 7장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7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8장 1절에서 그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묶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해? 어떻게 내가 그 죄에서 그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생명의 법의 종의 자리,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법의 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한데 바울이 말하는 이 해법은 주인이 바뀐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고 주인이 책임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내 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유함을 온전하게 얻는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그 해석을 성경은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돕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치 집에서 일하는 헬퍼 정도로 성령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그 헬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가 되고 내가 그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 부분을 갖고 그는 고민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핵심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육의 삶에서 온전히 죽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살 때 아까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는데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선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이 9가지는 또 함께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그 모두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묶여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고 성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내 인격의 변화, 인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 변해.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도 저 사람 안 변해. 죽기 전까진 결코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성격 하나를 못 바꾸실 분이라고? 그건 믿음 없는 소리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다 또 다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구나. 성격이 변해. 성품이 변해.
그게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성격이 안 변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틀을, 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버린, 더 안 된다고 규정해버린 그 틀을 깨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품 변합니다. 성격 변합니다. 거지 같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그 모든 성품 변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고 희락이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절제가 되고 화평이 되고 내 안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죄의 성품,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기대 없이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시덥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다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내 목숨과도 내 삶과도 내 꿈과도 내 미래와도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발견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르침, 죄에 이끌어가는 그 육신적인 삶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고 그런 외침만 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고백, 오늘 이 8장에서 바울이 외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더 이상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 끊을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더 이상 죄가 내 주인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여러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듣고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인격들, 열매로 말씀하신 그 인품 성격의 변화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1교회 성도들 안에 이 변화가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다 변한다면 그 교회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성품과 삶을 바꿔놓으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초대 한국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를 더 귀하게 보았고, 이사를 갈 때 이삿집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집을 더 내주었고, 그 정도로 인정받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놓쳐버리고 겉껍데기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잘 새기시고 삶에서 변화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이 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1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사람들의 삶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화를 이루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